저희 석임의 교회는 1년에 2차례 복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면 저녁에 복음 집회를 하죠. 이때는 이제 외부에 있는 그 복음 강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하고, 6월 되면 이제 가을 말고 이제 봄이 조금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복음 집회를 하는데 주간 복음 집회를 합니다. 주간 복음 집회라 하면 낮에 하죠. 아침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구도자분들이 이때는 이제 저희 석임의 교회에서 이제 자체 이렇게 이제 자체 강사를 하죠. 자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형제 한 사람은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창조과학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그걸 한 시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복음을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 2시간 마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 이제 2015년도에 6월 26일부터 28일,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 우리 이제 월화수목 하다가 길어서 월화수로 줄였죠. 그때 이제 15년 한 4월경 해서 그 제 아내가 자꾸 몸이 좀 피곤하대요. 피곤하고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러면서 배가 조금 이렇게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갱년기고 하기 때문에 갱년기 오면 몸에 이제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많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이제 병원을 가니까 갱년기에서 오는 이제 소화불량이다 이래가지고 약을 한 2주 이렇게 지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병원을 또 간 거죠. 거기도 이제 갱년기에서 오는 이제 소화불량이다 이래가지고 또 2주를 먹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병원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때가 언제 되는지 6월 이제 말 되는데 복음 집회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살도 좀 빠지고 몸도 피곤하고 해서 요번에 복음 집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피곤하지만 3일간 이제 주간 복음 집회를 마치고 이제 좀 큰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죠. 보통 이제 CT 이제 배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니까 내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CT를 찍고 나서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좀 이상해요.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부인과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시 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산부인과로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 이제 CT를 보더만 그냥 인상이 또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으신 모양인데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빛을 보니까 이게 암이라도 좀 심각하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암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게 아니고, 암인데 큰 병원으로 가봐라 하는 이런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저희 부부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그건 정확한 진단이죠. 그 내과, 이 산부인과에서 그 CT를 보면서 그게 인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없죠.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저는 이전에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힘이 나고, 근데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몸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이 확 흔들리는 어떤 그걸 느껴가지고 제가 이 다리 힘을 안 주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딱 주고 버티고, 그래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암이 아니고 이제 아내가 그 암이니까 제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 아내도 워낙 또 담담하게 그리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CT를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뭐 집으로 오는 내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갑자기 뭐 그때 저거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괜찮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뭐 잘 될 거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전혀 어떤 할 이야기가 이제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집으로 왔는데, 이제 50년을 넘게 산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면서,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게 아니고 머리 안이 하얘지면서 이게 뭔가 새로 뭔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게 불안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좀 멍하기도 하고, 그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이건 들어보긴 했는데, 또 우리 집에 또 아내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상당히 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제 아내는 평소에 아주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음식도 매우 조심하고, 제가 함부로 먹고 함부로 움직이지, 저희 아내는 딱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 와도 제가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게 이제 오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또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머리가 아주 하얘졌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며칠 지났죠.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내한테.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생애를 이렇게 보내면서 말년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이제 떠났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상처가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어느 누구에게 이제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이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이 누구를 향해서나 또 환경을 두고 원망이나 또는 이제 그런 허물을 돌리거나 이런 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여기까지 이 땅에 상대하셨구나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아내를 태워서 오는 길에 머리가 하얘지는데, 하얘지면 이제 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에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를 향한 이 원망이 없는 가운데 이것을 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뭔가 이 원망을 가지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그런 이 어두운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앞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 분별이 완전히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좀 그 선입관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일단 뭐 저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만날 때는 그걸 일단 밀어놓고 만나야 되죠. 아무 그런 것 없이. 설사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선입견이라 하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잘못 보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사안에 그런 이 잘못된 분별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저는 이 자신의 이제 가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주님이 스쳐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생각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오랫동안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내가 동일하게 누구도 또 환경도 이제 원망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도 이제 이런 일이 오면 누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원망은 안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원망을 이제 안 하고 나면 남은 게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보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이제 아내도 이제 먼저 가게 생겼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자책도 되기도 하고 평소에 잘하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꼭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이전에 뭐 좀 잘못했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떠오르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시기가 한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CT를 받아서 이걸 이제 매우 전문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메일로 해서 전송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이제 말기인데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길면 3개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다. 그러니 너무 그 병원에 의존하지 마라.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또 항암하고 이러면 그 남은 3개월도 이렇게 참 질이 상당히 떨어진 가운데 병원에 이렇게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제 암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으니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어떤 남은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제 매우 전문가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매우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신을 딱 차려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현실이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 아침에 깰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게 어젯밤에 꿈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확인하면 그게 또 사실이라. 그런데 이게 눌리는 게 굉장해요. 이제 자다 보면 과히 눌리는 거 있죠. 막 꽉 눌려오는데 이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이게 매우 힘들죠. 그러면서 3개월 후 6개월 생각하면 이제 또 앞이 더 캄캄한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어쨌든 내일을 생각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매일 사는 것 외에 다르게 그래서 내일 미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뭐 뻔한 답을 이미 우리한테 들려줬고 상황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오늘 눈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암에 관계된 이 책을 한 10권 남짓 샀어요. 너무 무식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아는 건 암 말기 죽는다 하는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고 또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6개월 못 간다고 알려주셨으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다 된 건데 그래도 사람이 6개월 안에 그래도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10권을 이제 10권 남짓 사서 이제 읽고 또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또 암 치료에 대한 또 이런 걸 계속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고 그런 인터넷 통해서 이 정보를 이제 가지게 되면 하나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 물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가면 끝이거든. 끝인데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직장 아니면 저 직장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잘못 결정하면 그 이제 끝이 나는 건데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좀 알게 되니까 모르면 답답한 게 없는데 그래도 뭐 그런 다른 의미에서 답답함이 없는데 알게 되면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책을 보면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가족들은 암이 오면 말기 암이 오면 절대 수술이나 항암을 안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극복했다. 막 이걸 보면 산에 가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됐으니까 우리도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산에 가면 왜 되는가에 대해서 쭉 또 적어놔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계속 보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건 산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드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아니 그래도 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그런 이 재능을 사용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 그쪽에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자연치유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이상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가서 고생하다가 갈 게 있나. 그래도 산에 가면 이런 희망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자연치유라는 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죠.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제 안에는 이미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근데 이 덩어리 큰 게 이렇게 팍 퍼지는 속도하고 자연 치료하면서 이걸 줄이는 이 속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일단은 잘라내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정은 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 있는 이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부산이나 가까이에도 병원인데 왜 멀리까지 왔느냐. 항암을 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든데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수술을 해도 이 덩어리가 너무 많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못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건 여기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그때 이제 마침 그 이제 제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학사를 마치고 이제 서울대 대학교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와 있었기 때문에 걔한테 이야기를 해가 자기 지도교수 이렇게 좀 소개를 받고 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가면서 난소암을 가장 잘 수술하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그렇게 이제 갔죠. 그래 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해. 그 우리도 뭐 별 드릴 말씀도 없고 뭐 피차 뭐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고 또 뭐 그 선생님이 해봐야 그 6개월 이상 안 된다 뭐 이 이야기밖에 자기도 별로 할 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별로 할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도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하나 이야기를 해요. 너무 크다 하는 거예요. 안에 암덩어리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전주에서 들었던 대로 다 못 제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암을 먼저 하자. 3차 항암을 해 그걸 좀 줄여가지고 제거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여기 왔으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를 잡고 1차 항암을 했습니다. 1차 항암을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책을 봤죠. 이제 책을 보면서 희망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책에. 그래서 그 희망적인 그 내용이 얼마나 희망적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만큼의 희망적입니다. 어떤 이야기? 걸으면 산다. 이런 거. 먹고 걸으면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우리 죽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천국 간다. 이게 깨달아지면 오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약하니까 또 희망이 없을 때는 아주 지푸라기도 이제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잡으니까 야 이거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항암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집 주위에 있는 이제 야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이제 첫째 날 걷고 둘째 날 걷고 셋째 날 걷고 이제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가 좀 이상해. 근데 가만히 이제 밥 먹으려고 보는데 눈동자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처지는 거예요. 정신이 이제 싹 잃은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또 뭐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이제 배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TV에서 한 번씩 보면 뭐 그럴 때는 뭐 여기 누르잖아요, 가슴에. 본 건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침대에 이제 가가지고 뭐 그것만 한 거죠, 뭐. 예? 뭐 기도하면서 이게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그 뭐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이게 뭐 119 뭐 구를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한 1분 하니까 눈을 싹 뜨면서 돌아오더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잠시 이제 기절을 한 건데, 그래가 죽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큰일 났다. 그래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낙 이제 모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항암이 이제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닌겔 2개를 맞아요. 닌겔 2개를 맞는데, 그게 이제 독극물이라. 이제 세포를 죽이는 건데, 빨리 자라는 세포만 죽여요. 몸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입 안.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이제 털 이런 게 빨리 자라잖아요. 자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몸에 좀 빨리 자라는 이 세포들은 다 이 죽이는 이제 독극물인데, 요걸 닌겔 2병을 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넣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독극물을 딱 투여하고 난 이후에 괜찮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몸이 이제 정상이면 한 3일 만에 거의 바닥에 옵니다. 요즘 올 때는 숟가락 들기가 힘들 정도로 확 쳐지죠. 그 다음에 이제 18일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총 21일 만에 이렇게 쳐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때 가면 또 항암을 해요. 그래서 항암은 21일 주기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거의 잡았다가, 뭐 이때는 이제 면역도 거의 바닥이죠. 잡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때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안에 독극물이 들어가 거의 다 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근데 이제 그 3일째가 뭐냐면 이때라. 근데 우리가 항암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주의도 안 들었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3일째 이게 워낙 바닥인데 막 걸었으니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 있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걸어야 산다는 그 좋은 정보 때문에 거의 걷다가 거의 뭐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이제 집에서 어려운 게 이제 또 하나가 생기죠. 이전에 이제 제 아내가 반찬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해보지를 안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설거지 하는 그건 뭐, 별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 설거지는 안 어렵고. 그 다음 반찬 재료 사오는 거, 그건 가서 눈이 보니까 사오면 되는데, 따듬고 식기도 하겠어. 그런데 이게 만들어놓으면 맛이 어떻게 그래 없습니까? 야, 나라도 참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뭐 굶어 죽겠어. 그래가 이제 할 수 없이 대책을 세운 게 요양병원.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쉬면 이제 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일단 요양병원으로 바로 갔죠.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항암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만에 이제 김해에서 서울대병원을 가죠. 서울대병원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맞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3일 동안 이렇게 쳐지죠. 그 다음에 18일 회복되면 이제 이걸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나잖아요. 시간이 좀 나면
이제 원망도 안 하고 뭐 나 때문이다 하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또 고민이 돼요. 그래서 첫째 우리 딱 그런 게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나 그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의한 징계인가 하는 생각이 무조건 듭니다. 이게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이 징계 같으면, 내가 이제껏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 정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징계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이걸 내가 굳이 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왜냐하면 그 징계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길의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이제 드느냐면, 말씀 가운데 이 아들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입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자식의 죄도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만약에 죄에 대한 이 벌이라 하면 제 아내는 제 아내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거고, 저는 죄 지으면 죄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뭐 자식이 죄는 자식 그가 벌을 받는 거고, 부모 죄는 부모가 벌을 받는 건데,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누가 이제 착하냐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제 아내가 매우 착합니다. 그래서 두 푼 모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제 아내가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남을 잘 배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건 좋아하는데 섬김을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거의 실수가 없어요. 말이 적고 할 말만 하고, 그 말의 그 행동도 교회의 어떤 섬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일단은 계속 움직여. 그러니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제 아내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착하죠. 네. 그러면 그 비교하면 제가 못됐지. 제 아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뭔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이건 부주의한 이런 삶에서 온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이라는 것이 법칙이 있는데, 차가 오는데 뛰어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다 이거죠. 자연의 법칙은 그런 거죠. 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병이 온 어떤 이제 원인들을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보니까 스트레스. 제 자매도 저희 아내도 뭐 이렇게 해도 인간이 거의 인간적 육신적인 반응을 거의 안 해요. 혼자서 사귀고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을 해가지 뭐 이렇게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면 뭐 아내가 또 뭐 반듯하게 그래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어쨌든 뭐 스트레스를 이리저리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과로, 워낙 부지런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거죠. 거의 뭐 하루에 뭐 5시간, 4시간 잘 때도 있고, 그때 좀 상황이 또 일들도 좀 자매가 좀 있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과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식사를 아주 늦게 합니다. 제가 오늘 김성갑 형님 되게 식사를 했는데, 저도 되게 빠른데, 오늘 형님 식사하고 보니까, 저도 뭐, 제가 이 식사를 하면, 제가 다 끝나고 나면 제 아내는 3분의 1도 못 해요. 제 아내 뭐, 서너 숟가락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다 끝났어.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바쁘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좀 없을 때가 많아요. 대충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이제 해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때들이 많고 이제 식사 이런 규칙적이지 못한 이 시간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런 영양적인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가는 게 좀 좋겠다. 얼마간이든.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아내가 이제 3차 항암이 이제 끝나게 됐죠. 3차 항암부터 20일을 세분하니까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2달이 넘었는데, 이제 수술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 들어갈 때 이제 요 흉수에서 물을 1.5리터, 그러니까 1kg 5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에서 2리터라면 총 3.5kg의 이제 물을 이제 빼낸 거죠. 그전에는 몸에 안에 복수가 있잖아요. 빨리 빼내면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암하는 동안 안 빼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른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6달 동안 있었는데 딱 수술하기 전에 이걸 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주사관을 찔러 놓고 이렇게 그 하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3.5kg 이제 물을 빼고 이제 수술 이제 들어가는데 수술 들어가면 전광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수술 준비, 이쪽에는 수술 중, 이쪽에는 회복 중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 6시간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이제 난소 이쪽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 쪽이 전이가 많이 되면 그런 걸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명 들어가서 자기 거 하고 나면 뭐 난소 잘라낸 사람이 대장 잘라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각각 자기 전문 파트가 있기 때문에 난소 잘라낸 사람 잘라내고 빠지면 또 이 대장 잘라낸 사람 의사가 또 이렇게 계속 이래 되기 때문에 이 수술 날짜를 잡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3차 항암을 하기 때문에 날을 다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6시간 좀 걸릴 건데 더 걸리는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아내 옆에 있었던 환자인데 이제 처녀라 육종암인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18시간이 일단 걸렸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 된 거라. 그 자기 아버지가 내 딸이 죽어도 좋으니까 끝까지 해달라 이런 거예요. 23시간 걸렸어. 그래가 이 수술을 끝냈는데 이게 만약에 수술이 길어진다 하는 이거 막 안에 이게 갈라놓고 들어가 보면 엉망이 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막 더 엉망인 경우에는 그냥 덮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6시간 걸린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딱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준비 중에 딱 떠요,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에 딱 들어가. 그런 제가 시간을 이제 딱 보는 거죠. 시간을 보고 이게 만약에 2시간 안에 나오면 덮은 거라. 그래서 이게 이제 2시간 안에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 끝이라. 그 뭐냐면 안 돼서 덮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2시간이 좀 지나서, 근데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데, 계속 수술 중에 뜨기 때문에. 근데 이게 6시간이 또 지나면, 이게 또 복잡해졌다는 거거든요. 4시간 반 만에 딱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사람이, 그래도 이게 뭐 불행 중 당이라고 그 느낌, 그게 또 참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4시간 반 하고 나오면. 일단은 막 잘 됐겠구나. 벌써 이런 마음이 싹 듭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그 시간을 딱 그래 제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들어가서 난소, 자궁, 맹장, 림프 31개, 방망 딱 5개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이제 대장이나 소장 이런 쪽에는 묻었는데 이걸 닦아냈답니다. 닦아내지 못하게 묻은 그 균이 이미 살로 파고들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닦았는데 그게 닦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림프 쪽에 검사를 하니까 일단은 그게 안 나왔대.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 림프는 이제 타고 이제 그 다른 장기 쪽으로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림프 이런 쪽에 전이가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3차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 항암 중에 림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게 다 죽었을 수 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저는 이제 기가 이제 말기인데 기수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이제 이게
전이가 안 된 게 아니고 다 된 건데 지금 그게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대장 안 잘라내고 소장 안 잘라내고 간 안 잘라내고 뭐 허파 이쪽 위로는 다 이렇게 안 잘라낸 거죠. 밑은 거의 다 잘라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뭐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생각이 이제 듭니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기도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쨌든 좀 뭐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역한다고 20몇 년째 했는데 한 거 봐서라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사역하면서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뭘 또 그걸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정말 이럴 겁니까? 한번 대들어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건 이제 거의 좀 도에 넘어간 이야기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나 하니까 그 이제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죠. 긍휼이라 했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하나님이 버리고 못하던 내가 잘못해서 참 어려움에 빠졌는데 내 어려움이나 내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방향은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생각만 나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 주십시오. 어쨌든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간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기도 이런 참 응답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는 걸 알고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약한 부분이, 이 경험이나 이런 게 매우 약하죠. 그럼 뭔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잘 되면,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뭐 이래저래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MDN 그 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암을 잘 치료하는 데입니다. 그 우리 한국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거기서 이제 암 수술하고 치료를 했던 그런 이제 병원인데 거기 김의신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종신 교수를 하다가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김의신 교수 이분이 거기 병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환자를 둘로 나눈답니다. 그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환자 이름만 자기 교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똑같이 치료를 해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쪽이 월등히 좋답니다. 이런 걸 이제 여러 차례 하면서 김의신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는 이 정도가 아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부탁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제 안에 이제 이런 회복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저는 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다 낫느냐? 또 아니잖아요. 저 암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럼 기도 안 하는 어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았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낫는 분은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은 제 자신의 이러한 상황은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분은 자기 상황에 다르게 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6차례의 항암을 합니다. 총 9번의 항암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항암을 3번째 할 때쯤 되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야, 근데 그거 진짜 힘듭니다. 보는 게. 본인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베개에 머리가 쫙 붙어 있고, 한번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이 한 움큼씩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빠질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많이 빠지면 매우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 이렇게 보면 머리 이렇게 딱 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항암사에서 왔대요. 항암한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농담도 하는데, 제 아내도 이제 빠지는 게 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대 이발소에 가서 이제 머리를 다 밀었죠. 이제 다 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모자를 이제 쓰고 이렇게 쭉 다녔는데, 그래서 항암이 이제 다 마친 게 언제냐면 우리가 15년 6월 달에 발견을 하고 3차례 항암을 하고 9월 달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6차례 항암이 다 끝났을 때가 그게 이제 2016년 2월 말입니다. 그때 이제 9차례 항암을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이 9차례 항암을 하면 20일만 해도 180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3, 6, 18 하면 6개월이 지난 거거든. 근데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못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산을 하니까 정신없이 서울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딱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매우 감사하죠. 감사하고. 근데 항암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합니다. 이제 항암하고 오면 발이 너무 시리고,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게 나무 토막이 밑에 달린 것 같아요. 걷는 게 너무 힘든 거라. 이제 항암을 하고 오면 이제 제가 다리를 많이 주물러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투병을 계속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암이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제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암과 가장 관계가 많은 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암 환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암이 왔다 하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제 자매같이 이미 의사 선생님 6개월 못 넘긴다 이러면 벌써 이게 마음에 확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암이 딱 오게 되면, 저도 처음에 그랬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꿈이 아닌데 일어나면 그거 이제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이게 1, 2분이 걸려요. 눈을 몇 번 깜빡깜빡 해야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라.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다가 그걸 이제 인정하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누구 때문이다는 원망이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온 것만 누구 때문에 대상을 찾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미움과 분노, 이게 암에 있어서 그렇게 안 좋은 거거든. 이건 거의 치명적입니다, 암 환자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이는 안 되는구나. 믿음대로 빨리 가요,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의사 선생님들도 좀 감을 못 잡는 게, 이게 분명히 6개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제 믿으면, 있고 있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일단 마음에서 좀 비우잖아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여기까지구나. 이제 좀 정리하고,
그래도 뭐 그동안 살게 한 거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하죠. 힘들긴 한데 그 원망 안 하지, 뭐 정리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매우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정도 오면 그냥 못 견뎌요. 그분들한테 뭐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가는 것. 그게 이제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많이 정리를 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 내려놓는다 하는 이게 이 정도 가면 뭐 다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그 책을 지은 분 있죠. 그 이름이 김용규? 예, 어쨌든 그분이 이제 내려놓은 책을 지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책을 딱 보면서 아들한테 니 내려놓은 게 뭐가 있는데 진짜 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권 더 쓴 거예요. 더 내려놓음. 한 권 더 썼다 하죠. 더 내려놓음인가. 예. 그래서 내려놓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가게 되면 그냥 내려놔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 정리 잘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암에 좋은 것, 그래서 마음을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이제껏 살게 한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손에 안 가는 거, 이제껏 살게 한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이제 떠나고, 천국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또 슬퍼합니까? 뭐 부르면 빨리 가지. 예? 근데 이제 다 그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 가면 정말 그렇게 바라던 그곳에 가게 되는 감사.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생존하게 한 거 감사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매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건 이제 거의 없애가는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안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그런 걸 자꾸 빼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다 먹어도 되는데 농약이나 또 항생제들은 이런 게 이제 암이 이제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섭취를 하니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요. 뭐 전부 채소는 요즘 농약 안 치면 벌레 다 먹으니까 쳐야 되지. 요즘 뭐 또 이 고기들은 항생제 섞인 사료 안 먹이면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야 되지. 그래서 고기 못 먹고 저래서 못 먹고 하게 되지. 그 야채를 하나 먹어도 전부 식초에 소주에 담궈서 이렇게 다 씻어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물도 좋은 물. 그래서 이제 물도 이전에는 뭐 그냥 대충 먹었는데 지금은 생수로 계속 사 먹어요. 제일 좋은 놈이 뭔가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하면 또 사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운동이죠. 계속해서 운동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데서 암이 왔기 때문에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사를 결정을 하고 이제 살던 그 집에서 조금 더 시골로 그렇게 이제 삼양진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죠. 이사를 이제 하고 그래서 암이 그해 이제 2015년
6월 달에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니냐 하는, 이게 기도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감사한데, 그 회복이 안 되면 감사 안 할 거냐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냐,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족, 그 아내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잠깐 함께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아내를 하나님 불러하셨면, 그 뭐냐면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그 내 아내를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불러왔는데, 그럼 거기에서 뭐 끝나야 되지. 무슨 것도 잔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힘든 거라.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견디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주어져야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 만약 이게 안 주어지면 매우 힘듭니다. 좀 만약에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이게 이제 안 되나 이러면서 매우 불안하죠. 그 조금 또 잘 되면 이제 주식 해보셨죠? 성도님 주식 안 합니까? 주식 하신 분들 같아. 주가가 좀 오르면 막 일이 벌어졌다가 또 내려오면 침울해졌다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이제 부동산 많으신 분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4월 좋아졌다가 이게 내려오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게 약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되든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주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마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죠. 수술이 다 끝나고 항암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러 다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말기 난소암 환자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은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이걸 보면서 그 한두 명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못 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사 자신이 정말, 어떻게 100명에 한두 명 있는 그걸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이게 뭐냐면 6개월 이상 생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소암 환자들은 2년 안에 70%가 재발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항암이 딱 끝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21개월째, 그 감이 뭐냐면, 그 종양 표지자 수치라는 게 있어요. 딱 피검사 2개를 하는데, 그 수치가 41이 됐어요. 37이 정상이라. 37까지가 정상이 낮으면 좋은데, 37 이상 올라가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이 됐죠. 이게 만약에 50 넘어가면 재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덜컹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항암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2년이 딱 안 됐거든. 70% 재발한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래 되나요? 다시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이거 이래 재발한 건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단 보름 후에 오라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김해에서 또 보름 후에 또 와서 검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41이 돼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만에 또 오라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딱 가니까 이게 37m로는 이제 내려갔는데 까딱까딱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2달 후에 또 오라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완쾌했다.
또는 뭐 회복되었다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를 못하고 저도 이제 이런 간증을 한다는 자체도 매우 이제 부담스러운 게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고 못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저도 모르고 저 아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죠.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제 뭐 좀 더 이어지면 이제 제 어머니 이야기까지 조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한 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부가 한 번도 하나님이나 또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준 게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만약에 원망하려면 원망할 게 좀 있거든. 사람은 뭐 찾아서라도 가잖아요. 원망하는 건. 다행히 뭐 제 자신에 대해서 원망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뭐 가족이나 또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참 감사가 되고 두 번째 이제 감사한 건 제가 이제 딱 제 아내가 이 암이다는 이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주에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 말문이 꽉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둘째 주부터 가서는 제가 이제 좀 기도를 했죠. 감사하는 기도를 떠듬거리면서 짧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주신 게 이제 감사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얘들이 잘 버텨줘서 그 이제 이런 게 참 감사해요. 그 만약에 뭐 자식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한다 하나님 뭐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잘하나 못하나 뭐 사역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데 그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뭐 자식들이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상관없이 잘 견뎌주고 그렇게 간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건데 이제 제 아내 이런 병을 통해서 성도님들한테도 참 빚을 많이 졌죠. 특별히 기도에 이러한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빚은 지고 떼먹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뭐 이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회 되는 대로 좀 갚다가 다 못 갚으면 그냥 그렇게 떼먹고 천국 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평생 이렇게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마다 제 아내 어쨌든 종양 표지자 수치만 좀 올라가면 다시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는지 질는지 조심해서 참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이 간증이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겁니다. 제 가정, 제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